자,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맞아, 됐어요. 빨간색이 깜빡거려야 되는데. 자, 프린트물 받으셨죠? 예, 우리가 소요리 문답 33문으로 돼 있는데 32문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32문 이제 오늘 저희가 볼 건데 그 앞에 지난주 우리가 31문 했던 거에 대해서 좀 필요한 설명들을 오늘은 좀 하도록 할게요. 그것이 어떻게 32문하고 또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내려갈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요리 문답 31문을 공부했습니다. 한 가지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사역을 다루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구원사역에 이어서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구원 사역의 근거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과거의 사건. 그 과거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토대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오늘 현재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래서 구원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이것은 성령님이 누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부르심을 행하실 때 성령님은 외적인 부르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혁파 교회는 우리 장로교를 말하는 거예요. 개혁파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전체적인 구원의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효과적인 부르심.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중생.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화. 이 순서대로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이것은 논리적 순서이지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일어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의 과정으로서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부름을 받는 순간 중생이 일어나고 동시에 회개와 믿음도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앞에 나오는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화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앞에 것들은 다 단회적인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2번 필요로 할까요? 중생을 2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을 또 2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1번 부르시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 부름을 받고 나가는 거죠. 중생도 1번이면 돼요. 믿음도 1번 믿으면 됩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믿는 거 없습니다. 칭의도 1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1번으로 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회적 1번만 있으면 되는 것인 반면 성화의 경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의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출발점은 반드시 성령님이 행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야말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 과정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마치 뭐와 같아요? 그림의 떡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그림의 떡이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진짜 실제적인 영생의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인들 중에서도 심지어 이거를 잘 몰라요. 효과적인 부르심. 그리고 이게 제일 앞에, 제일 중요하게 앞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 셋째, 중생과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는 일반적으로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에서는 항상 믿음에 앞서서 뭐가 있어요? 중생이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가 뭐 그리 중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첫째, 영적으로 온전히 죽은 상태다.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둘째, 영적으로 온전히 죽지 않은 병든 상태다. 그래서 아직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을 믿느냐 2번을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1번의 경우라면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송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어디로부터요?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와서 먼저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뭔가 움직일 수가 있죠. 다시 생명을 얻기 전에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의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왜곡된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쪽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인간에게는 죽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자유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인간에게는 이렇게 왜곡된 자유의지만이 있을 뿐이며, 그 다음에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런 상태의 인간이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 그리고 이 중생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같이 읽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뭐가요? 성령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제 누구든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1번의 경우에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중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요 순서,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믿음의 순서로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번의 경우라면 영적으로 병든 인간에게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떤 면에서 뭐라고요? 중립적 자유의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아직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먼저 성령님의 부르심이나 역사하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혹 성령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병든 상태이긴 하지만 내게는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온전히 인간의 행위로서 인간의 선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근거에서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즉 믿음 이후에 중생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중생이 먼저냐 아니면 믿음이 먼저냐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이 죽은 자의 상태로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든 자의 상태로 여전히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인간 편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에 달려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죽은 자의 상태라면 구원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 상태가 병든 자의 상태로서 아직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구원은 인간 편에서의 믿음에 뭐에 달려 있어요? 반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과 믿음의 순서에 대한 이 질문을 그냥 무심히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은 아주 분명하게 답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1절에서 살리셨다는 표현은 없고, 나중에 저 한참 뒤에 이제 5절에 가서야 나오는 그 살리셨다는 표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그 표현을 가져다가 미리 1절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살리셨다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너희가. 그것뿐입니다. 인간의 이런 영적 상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런 진단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바울 사도께서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모두에서 바울 사도께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죽음의 상태로 규정하실 때,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영적 죽음의 상태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의 상태와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있고, 자,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셨죠. 자, 이것과 평행을 이루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다 어땠었다?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영적 부활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평행을 이루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서 2장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어디에요? 하늘에 올리워져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것하고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말해요?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해요. 너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평행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하나님 말씀.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인간이 단순히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평행 관계를 깨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이라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병든 상태야.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 전체적인 바울 사도의 논리, 이게 있어야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이게 있는 거죠. 정말 이해되세요? 제일 위에 게 없는데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에 근거하냐면 이것이 평행을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셨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어야 그 다음에 부활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병든 상태로만 있어요. 이게 평행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의 확고한 생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이런 진단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되며 이런 분명한 언급을 다른 의미로 바꾸어서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구조가, 이 평행이.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바로 이런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개혁파 교회는 그 답으로 뭘 제시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믿음의 순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순서는 쭉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순서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그 믿음에 앞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의 은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까지도 전적으로 인간만이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생한 다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조차도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중생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인간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100% 성령님의 행위입니다. 뭐가요? 믿음은 100% 우리 자신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100% 성령님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읽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모든 공로를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돌리면서 동시에 인간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도록 가르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순서를 외우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서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겸손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순서를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외우셔요. 외우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순서를 외우고 있으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시고 이 순서가 담고 있는 거, 이거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2문은 효과적인 부르심 이후에 나오는 이런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여기에 보면 중간에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 이게 좀 빠져 있기는 하죠. 근데 이게 뒤에 나오는구나. 제32문은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구원의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이제 33문부터 하나씩 다루게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제32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첫째, 뭘 얻게 된다? 칭의를 얻게 된다. 이게 이제 33문에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양자됨, 즉 자녀로 불리게 된다. 이게 이제 34문에서 다루고, 셋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 이게 35문에서 다루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유익을 얻게 된다. 이게 36문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효과적인 부르심과 칭의 사이에 중생,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요리 문답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부터 끝까지. 이 구원의 순서는 논리적 순서일 뿐이며 실제로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삼위
삼위의 하나이시며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섬기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서로를 진실된 마음으로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요 목적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들을 늘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